시편 105편 3절 한 절인데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감사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 감사하시나요? 언제 감사가 되세요? 라고 얘기하면 가장 손쉽게 떠오르는 것들은 어떤 상황 변화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요. 내가 얻은 어떤 결과물, 수고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얻든지, 어려웠던 힘들었던 상황들이 풀리든지,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이 일이 되어지면 우리는 감사해요. 얼마 전 수능이 있었어요. 좋은 시험 맞고 좋은 대학 가고 원하는 대학 가게 되어지면 이게 감사해요. 너무 힘들어했었어요.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했는데 이런 문제가 풀렸어요. 감사해요. 우리는 가장 먼저 이런 것들로 감사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외적인 것이 풀려지고 나아지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외적인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이 기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기뻐지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즐거워지니까 이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그늘져 있고 마음이 힘들면, 마음이 병들고 상처받아 있으면 상황이 아무리 개선되어도 이건 남일이 돼요. 감사가 안 나와요. 남들은 어머 축복받았네, 복받을 일이야. 근데 자기는 하나도 감사가 안 돼. 알고 보니까 집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어. 내 마음이 병들었어. 그러면 남들 볼 때 좋은 조건들이 내겐 전 좋은 마음으로 감사로 오지 않아요. 왜? 마음이 지금 아프거든요. 외적인 것들이 힘들 때는 다른 외적인 것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감사는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감사는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볼 때 첫 번째 우리 던질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은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어머 음식 자체도 감사해요. 어머 이렇게 맛있다니, 물만 마셔도 감사해요. 이거 갈증이 났는데 너무 좋다.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즐거운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첫 번째 요인이 우리가 가장 손쉽게 떠오르는 이 외적인 변화에 대한 마음의 기쁨이에요. 외적인 변화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줘요. 잠언서의 13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내가 무엇인가 막 바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년 안에 될 것 같았어요. 안 돼요. 2년 안에 될 것 같았어요.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이 상한대요. 마음이 다친대요.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다.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하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대단히 좋은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면 이 사람 마음이 즐거워요. 행복해해요. 감사해요. 반대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이루어지고 힘들어지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으면 마음이 다쳐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그 준비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마음이 다쳐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얻으려고 하고 결과물을 보려고 하는 것은 좋은 거고,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바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왜? 그래서 내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하시니까 소망이 하나님 더디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나쁜 기도 아니에요. 좋은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정욕을 위한 것이고 악한 것이라면 당연히 이건 아니지요. 그러나 그런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보기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데 얻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열심을 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이런 결과물들이 저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마음이 기뻐요. 이런 사람들은 감사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외적인 변화에서 얻어진 마음의 기쁨은 유효기간이 대단히 짧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집 문제로 고민했어요. 요즘 막 집값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신혼부부들, 젊은 부부들 신방을 가보면 전부 다 집을 얻는데 다 대출을 다 끼고 있어요. 그러다 내 집 장만해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 기쁨이 1년은 못 가요. 직장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어요. 대학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어요. 들어가 보세요. 기뻐요? 1년은 못 가요. 저도 이전에 그 신림동에 있을 때 그 대학 다니는 친구들 볼 때 웃긴 하나 그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대학 들어가면 제일 먼저 애들이 뭐 하냐 했더니 제일 많이 입는 게 학교 로고와 이름이 박혀져 있는 옷을 꼭 사서 입더라고요. 근데 얘들이 2학년 되면 잘 안 보이고요. 3학년 때부터는 아예 안 입어요. 왜 그러겠어요? 1학년 들어가면 너무 기뻐요. 고생해서 왔으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요. 근데 이 기쁨이 오래 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환경에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마음의 그 감사가 없어져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뿌듯하죠. 학교 캠퍼스를 거닐 때 그 기분이 너무 좋지요. 근데 나중에는 전혀 기쁘지 않아요. 마음이 기쁘지 않으니까 학교에 들어올 때 감사가 없어요. 대학도 마찬가지고 취업도 마찬가지고 승진도 마찬가지고 무엇인가 바라는 모든 것들은 다 그래요. 외적인 변화에서 얻어지는 마음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다친다. 그러니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이루어졌을 때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이것이 우리한테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외적인 변화가 마음에 영향을 주는데, 이것이 우리의 좋은 면은 외적인 변화가 항상 기쁘게만 해요. 외적인 변화가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도 해요. 더 힘들게도 해요. 상처받게도 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외적인 변화에서 오는 마음의 상처가 오래가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그 시기만 지나면 좀 견뎌요. 1년 지나면 좀 더 견딜 수 있고 10년 지나면 희미해져요. 그때 그 아픔이, 만약에 여러분 그 아픔이 계속 아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못 살걸요? 오늘 잠을 못 잤어요. 1년 뒤에도 계속 그 문제로 잠을 못 잔다. 그럼 못 살아요. 우리는 다 정신병 걸릴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외적인 변화에서 오는 마음의 영향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점점 그 마음에 주는 영향이 적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죠. 근데 간혹 보면은 외적인 변화에 의해서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데 계속 그때의 아픔을 소환해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계속 그것을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의 그 아픔이 계속 지금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느껴서 못 끊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때의 아픔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아픔을 지금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과거의 아픔들, 외적인 변화에서 오는 아픔들은 오래 가지 않아요. 아무리 힘든 것도 기간이 있어요. 여기에서 온 나쁜 면은 뭐냐면,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 이 외적인 변화에서 오는 마음의 기쁨에 지나치게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예로 어떤 분들은 돈만 생기면 여행 다닌대요. 돈만 생기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행에서 주는 그 기쁨과 희열이 너무 좋아서 자기는 돈 있으면 무조건 여행을 간대요. 일평생 그렇게 살고 싶대요. 거기에 대한 어떤 분들이 이제 코멘트를 달았는데 그것을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의 일생은 무엇인가에 안정적인 터를 두고 살아야 되는데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지, 여행을 통한 그 기쁨, 마음의 즐거움 줘요.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야지, 그것을 계속 일시적인 그 마음이 식어져서 다시 그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여행을 간다, 또 식어지면 또 여행을 간다, 이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계속 마시지만 계속 갈증이 나는 것과 똑같아요. 외적인 변화에서 마음의 기쁨을 얻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사는 사람들은 계속 허기져요. 계속 갈증이 나요. 그 우리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그 예가 어떤 쇼핑 중독 같은 거. 잠깐 기뻐요. 외적인 것이 잠깐 기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것이 사라지니까 또 다른 기쁨을 찾아요. 또 다른 기쁨을 찾아요. 쇼핑뿐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신상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직장에서는 늘 승진 욕심이 있어가지고 결과물을 늘 계속 바라고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이것을 제 인생의 첫 번째 두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늘 허무할걸요. 왜? 연말에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성과가 받았어요. 상도 받았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 허무해요. 새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가운데 계속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것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들이 우리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첫 번째, 외적인 변화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줘요. 그러나 장단, 유효 기간을 분명히 아셔서 하나님께 아를 건 아르시고 얻을 건 얻으시고, 그리고 내가 미련 없이 포기할 것은 포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은 생각의 변화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줘요. 생각의 변화가. 가장 좋은 예가, 예전에 제가 영어 독해 지문에서도 읽었고 또 책에서도 봤던 거, 탈무드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우산장수와 소금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 얘기 아세요? 우산장수와 소금장수. 두 아들이 하나는 우산을 팔고 하나는 소금을 팔아요. 이 엄마가 늘 걱정인 거예요. 비가 오는 날에는 소금장수 아들이 소금을 못 캐니까 걱정이고, 화창한 날에는 우산장수 아들이 우산을 못 파니까 이게 걱정이고, 늘 걱정인 거예요. 날씨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외적인 변화는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늘 걱정이, 늘 걱정. 어느 지혜자가 조언했대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지 마시고,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 잘 파는 아들, 우산이 잘 팔려가지고 감사하시고, 화창한 날에는 소금 캐는 아들이 소금을 잘 캘 수 있으니까 감사하시라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감사가 나오죠.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이분의 생각이 바뀌어지자 이것이 감사라 나와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감사가 많아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 회의적인 시각, 때로는 부정적인 시각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장단을 다 따져봐야 되죠. 무조건 긍정으로 보면 위험하죠. 그 백종원 씨가 그러잖아요. 음식을 차릴 때 첫 번째, 창업을 할 때 음식점은 잘 되지 않는 곳에 가보래요. 잘 되는 곳에 가보지 말래요. 잘 되는 곳에 가면 다 잘 될 것 같대요. 잘 되지 않는 곳에 가면 보인대요.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그러면 나는 이제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는 부정적인 것들이 도움이 돼요. 그러나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 매사에 회의적이고 매사에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일이 딱 터져서 안 되어지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에이, 괜히 했어. 안 할 걸. 해가지고 지금 내가 손해봤어. 허송세월을 보냈어. 속상해하고 후회해요. 이게 있으면 이런 분들은 감사가 없죠. 여러분 삶에서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생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지금 대단히 아파요.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진리인데 모든 상황은 다 명과 암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에 또 좋은 면이 있어요. 쌩 고생한 것 같은데 거기서 얻는 유익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쌩 고생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 후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후회하면 안 돼요. 반성하고 점검하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그때 그렇게 하지 껄껄 하지 마세요. 우리는 과거의 것들을 점검하고 지금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후회하지 않냐면 그때의 과거의 일들이 내 인생을 망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믿는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는 많은 실수와 허물들이 있지만 이름에도 우리 인생 망할 곳으로 가지 않고 감사할 인생으로, 좋은 인생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후회가 아니라 점검만 하시고 이 과거의 것들 경험에 근거 삼아서 앞으로 좋게만 해나가면 돼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힘든 시기가 있으세요? 그 시기를 생각하면 지긋지긋하고 괴로워가지고 아예 떠올리지 않으세요? 아니요. 만약 지금 너무나 외적인 그때의 변화가 아프면 잠깐 두세요. 힘들면 일부러 소환을 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마음이 이제 덜 아프면, 그때 일이 덜 아프면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그때 내준 깨달음과 유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때 불평과 원망과 후회만 남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감사를 반드시 얻으셔야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좋은 예가 요한복음 9장에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면서 소경된 자가 있는 그 자를 본 제자들이, 예수님, 누구의 죄입니까? 유대인들의 사고에선 불치병, 고칠 수 없는 질병은 누군가의 죄라고 접근을 했었어요. 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 이 사람의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완전히 새로운 사고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이들은 이런 사고방식으로 접근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문제는 늘 저주였어요. 죄였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우리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이구나, 늘 이렇게 살아와야 돼요. 이런 사고 속에 있다 병이 나면서 소경된 자가 병이 나와서 눈이 뜨게 되어지면 눈 뜨기 이전에 모든 삶들은 죄된 삶인 거예요. 허송세월인 거예요. 저주의 인생인 거죠. 예수님이 이 사고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것은 저주가 아니다, 허송세월이 아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숨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수치의 순간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선하심, 이분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 우리의 삶에 있는 시련, 우리의 삶에 있는 아픔들이 얼마든지 영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별, 힘들죠. 아무나 고통스러운 거 힘들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정말 괴롭지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과물이 그날 안 좋아가지고 완전히 망쳤어요. 전날 먹었던 음식이 배탈 나가지고 시험 보러 갈 때 제 컨디션을 시험 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부정적인 것들과 괴로움과 아픔들이, 이런 현실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믿음이에요.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죄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이 나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유대인들 죄로 인식을 하고 있으면 자기 과거 숨길 거 아니에요. 나 예전에 사실 앞을 못 봤어.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기에?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바뀌지 않은 과거에 대하여서 수치나 부끄러움이나 아픔을 느끼지 않게 완전히 사고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과거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대하여서 대단히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그걸 감당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때의 그 경험들이 지금 현재에도 계속 아픔을 주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어느 분이 목사님 찾아와서 그랬대잖아요. 목사님, 제 몸에 더러운 피가 흐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왜요? 저는 저주받은 더러운 피입니다. 더러운 여자의 피가 제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기 엄마가 친엄마가 아닌 거죠. 바람 피워서 자기를 낳았어요. 근데 자기는 본래 본 처가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저주받은 피라고, 더러운 피라고 계속 그러면서 자라난 거예요. 자기 속에 계속 내재되어 있는 게 뭐냐면, 나는 더럽다라는 거야. 내 피는 더럽다는 거야. 목사님에게 묻는, 목사님, 저는 피가 더럽습니다. 예수 믿었지만 제 온 몸의 피를 싹 빼내고 새롭게 수혈을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딱 선포했잖아요. 당신의 피는 예수의 피로 새롭게 수혈받았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더러운 피가 아니라 깨끗한 피입니다. 얼마나 좋은 사고의 전환입니까? 이것이 그때만 있어요? 오늘날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 언급했던 김재동이 그랬어요. 김재동이 한 번은 어머니가 자기 어린 시절 놀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뒤통수를 팍 치고 김재동이 놀라가 쳐다보니까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 그냥 가시더래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중에 큰 다음에 안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자기는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 아버지 잡아먹은 자식이라고. 자기가 업고 있던 할머니가 했던 그 얘기들. 자기 엄마가 왜 자기를 때렸냐면, 자기 낳고, 김재동이 낳고 얼마 안 돼서 아빠가 죽었어요. 그 애들들을 엄마 혼자 키우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하게 놀고 있는 그 김재동이 갑자기 미워 보이는 거예요. 가서 그냥 때렸대요. 때리고 쳐다보니까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김재동 씨에게도 아픔이 됐어요. 자기 무의식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일부의 책임이 자기에게 자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대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다. 여기서 완전히 자유해지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일부러 어떤 문구를 써놓고 자꾸 외워대잖아요. 생각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죽음의 책임이 자기한테 있어요? 김대동한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들어왔었고 그렇게 자기도 생각을 해왔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와 유사한 것들에 대한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집에서 부모님들이 집에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들, 또 주변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들, 또는 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내게 잘못된 죄책감, 잘못된 피해의식, 잘못된 수치심, 잘못된 어떤 아픔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놀아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사고의 변화를 요구하실 때가 아주 많습니다. 질책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얘기하시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의 변화를 좀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 들으면서, 사역을 하면서 어느 순간 불현듯 그때 일을 내가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네. 이런 은혜가 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 같이 할 때 우리 김보민 집사님 가정이 같이 우리 창립 멤버잖아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근데 되려 저한테 감사하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어떤 분은 어떻게 보겠어요? 목사님 제가 와서 감사하죠? 이럴 수도 있어요.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이유는 외적 변화에서 오는 마음의 기쁨보다 사고의 변화에서 오는 마음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영향을 크게 줘요.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의 외적인 변화가 그때 아팠는데 지금까지 아프다? 이것은 외적인 변화가 내게 준 아픔이 아니라 그때 잘못된 사고의 정리가 내게 아픔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고의 변화를 주면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아픔 주는 게 있습니까? 신앙 안에서 재해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가 자라나는 밑거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분명히 믿으세요.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실패들, 어떤 아픔들,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들, 얼마든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전부 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장하는 밑에 토양으로 다 쓰십니다. 거름되게 만드세요. 근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 이 부분에 이것들은 그냥 버려주세요. 저 안 쓸래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사고의 전환, 사고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저는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고가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줍니다. 생각 변화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한 가지는 관계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줘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은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겁다. 마음이 즐겁대요. 누가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요. 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친한 사람에게, 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관계성을 봐요.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을 구할 수 있을 만한 관계인지. 친하면 친할수록 남들 볼 때 좀 과한 것도 부탁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얘기하래요. 가장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기쁘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제일 크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여러분 관계에서 와요. 외적인 변화, 사고의 변화보다 더 큰 우리 가운데 영향을 주는 이 기쁨은 관계에서 와요. 연인 생각해 보세요. 연인. 과거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사고방식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연애를 하면 마음이 기뻐요. 애를 키우면 부모들이 그냥 마음이 기뻐요. 존재 자체가 기뻐요. 나하고 부모 자식의 관계 자체가 내게 기쁨을 줘요. 상황도 변하지 않았어요. 사고방식도 그대로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생성되어진 기쁨은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주는 기쁨이 사실은 제일 커요. 이 관계가 왜 크냐면 관계가 때로는 외적인 상황을 바꿔요. 자식을 너무 사랑해, 너무 기뻐. 이것이 내 상황 가운데 예전에는 못 견뎠는데 상황에서 견디게 만들어져요. 더 잘 살고 싶어져요. 돈을 잘 벌고 싶어져요. 그래서 집을 장만하고 싶어. 교육을 잘 시키고 싶어. 돈을 벌어야 돼. 이전과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이 악착같이 돈을 벌어요. 부자가 돼요. 왜 그래요? 관계가 환경을 바꿔요. 또 관계가 사고방식을 바꿔요. 너무 힘들 때 아이 엄마들이 그랬대요. 어느 엄마가 사업하다가 남편이 부도가 나가지고 자기가 노동을 했어요. 집에 들어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자식들한테 짜증만 내더래요. 집에 들어갈 때 거울을 걸어놨대요. 얼굴 피고 들어가려고. 의식적으로. 사고의 변화를 가져와요. 보통 때는 피곤하면 짜증을 내죠. 근데 애들 그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관계성 때문에 사고의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관계가 환경도 바꾸고 사고도 바꿔요. 그래서 관계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친한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요즘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누구 만나세요? 만나면 무슨 얘기하세요? 내가 또 모르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아요.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계속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계속 서로 받으라고. 깊은 관계성 가운데에. 근데 인간의 관계에는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어요. 연애를 할 때는 좋은데 결혼했을 때 행복한데 결혼하고 왼수가 되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그때는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막 주는 거예요. 자식을 보면 존재 자체가 내게 기쁨이고 삶의 목적을 주는데 의욕을 불러일으키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자식이 마음에 근심인 분들이 있어요. 마음에 큰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가 좋기도 하지만 안 좋기도 해요.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면들이 다 있어요. 좋게도 하고 안 좋게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좋은 면과 안 좋은 면, 아픔과 기쁨을 함께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만 줘요. 즐거움만 줘요. 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3절에 어떤 속성을 이야기합니까? 3절에서 어떤 이름을 자랑하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이름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언급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즐거워진답니다. 감사가 나온답니다. 이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 흔히 깨끗한 걸 생각하는데 데이비드 웰스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 거룩에 대해서 참 얘기를 잘 해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란 책에서 거룩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거룩이란 속성이 세 가지의 특성으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선하신 하나님, 선하심이 거룩이래요. 또 한 가지는 의로우심이 거룩이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이게 거룩이래요. 선하신 하나님, 선은 악과 대립되어지는 것이죠. 사탄은 악 자체예요. 우리 인간은 악과 선이 공존해요. 그러니까 아픔도 같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만 존재해요. 색깔로 말하면 사탄은 검정색이에요. 인간은 회색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밝은 하얀색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선함이 있어요. 긍휼을 베풀어요. 박애주의자들이 있어요. 온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똑같이 악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무자비하기도 하고 광폭하기도 하고 무정하기도 하고. 이쪽에서는 그렇게 선해 보이던 사람이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매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다 이게 공존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매정함이 없어요. 무정함이 없어요. 무자비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인애로우신 분이에요. 사랑 자체예요. 사랑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다쳤던 마음들이 치료가 되어져요.
사람들은 나하고 친했었는데 때로는 무정해서 내게 상처를 줘요. 인간들은. 어떻게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상처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떻게가 안 나와요. 늘 감사해요. 인간들로 인해서 인간들과 막 다녀보세요. 막 해보세요. 그러면 위로도 받지만 차가워지고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기도 해요. 세상의 경쟁의 세계에 들어가면 더 심해져요. 마음이 딱딱해지고 차가워져요. 그러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죠.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러니 감사가 나오죠. 사람들은 매정한데 우리 하나님 매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돈 없으면 무시하는데 하나님 돈 없어도 무시하지 않아요. 늘 품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향 찾는 것이고 부모님 찾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완전한 선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우리는 이것이 기뻐요. 아, 하나님 감사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인간에게도 의가 공존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는 불완전한 의예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상대의 상황에 따라서 이 의가 달라져요. 옳음이 달라져요. 공정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 어제 했던 그 말이 오늘은 금방 뒤집혀지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 만나면 인간들과 이 의롭지 못한 인간들 겪으면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생겨요. 또 원통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무시당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막 악감정이 생겨요. 하나님은 돈이 있든 없든 어제 했던 말들이 오늘 뒤집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동일해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불안정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억울함이 해소가 되어져요. 마음의 안정이 찾아와요. 그러니 기쁘지 않겠어요? 마음의 안정이 있어요. 억울함이 해소가 되어져요. 마음이 어느 순간 잔잔한 기쁨이 흘러요. 이게 왜 오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인간의 진노와는 다릅니다. 인간의 진노, 여러분 분노 생각하면 보통 어떤 의미예요? 분노하면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그죠? 좋지 않은 걸 생각을 해요. 어떤 인간의 앙심이나 안가품으로 분노를 대부분 표출해요. 지난주에 햄버거 체인점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40대 남성이 20대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음식을 집어 던졌어요. 매장 점주가 폭행 혐의로 이 사람을 고소를 했어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이 남성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그랬습니까? 이 남자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자기가 세트를 시켰는데 햄버거 세트를 시켰는데 단품을 주더래요. 단품.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음식을 봉투를 던졌대요. 이게 말이 돼요? 하는 말이 자기가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 한순간에 감정이 폭발했대요. 인간의 분노는 이런 분노가 많아요. 부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이런 순간적인 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분노예요. 인간의 분노는 자기 감정 표출이죠. 누군가를 파멸시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공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에게 안갚음하기 위한 분노가 아니라 어그러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분노이고 사람과 사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분노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2016년도에 이런 분노를 우리가 다 같이 경험했어요. 직접. 언제요? 촛불 집회를 통해서요. 그때 왜 분노했어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분노였어요? 사실은 아니었어요. 본질적인 것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분노였어요. 회복을 시키기 위한 분노였어요. 파멸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었어요. 이게 의로운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항상 의로워요. 그래서 인간들의 그 교만함, 파괴되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보게 되어지면 겸손해져요. 그리고 회복을 기억하기 때문에 소망의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데이비드 윌슨 목사님이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무엇입니까? 선하신 것입니다. 의로우신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감사는 뭡니까?
관계에서 오는 외적인 변화, 상황의 변화, 사고의 변화가 신앙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지면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인생을 책임진다니까. 결국은 회복시키신다니까.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악인은 반드시 멸망할 거니까. 이 전제가 우리 안에서 계속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었던 이들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심지어 부도가 나고 암에 걸리고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도 우리에게는 꺼지지 않는 소망이 있어요. 저 이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계가 여러분 삶의 사고에 변화를 자꾸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황의 변화로 이끌어져요. 그래서 이것들 이미 맛본 분들도 있고 지금 맛보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맛볼 분들도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이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황, 형편의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감사가 밑에 저변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하여서 이런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치이고 딱딱해지고 차가워진 그 마음 그대로 왔을 때 예배 가운데 치유받으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이 유한 마음으로, 또 막 화가 쌓여서 억울함이 쌓여져 있었던 내 마음이 해소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부당함을 당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향에 내려가고 집에 가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하나님께 오면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쌓여있던 이 감정들이 해소가 되어져서 다시 한 주간 살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맛봐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신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사람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도 주지만 동시에 아픔과 서운함과 상처도 줘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너무 매이지 마세요. 우리가 유일하게 매일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 누가 서운하게 하거든 그래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넘어가세요. 나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졌으면 거기에 지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마음이 지금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세요. 누군가 말이 내게 상처가 되어서 소망을 확 앗아가 버렸다면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소망을 가지세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뭐 뻔하지. 이런 말들로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너는 안 될걸? 이것을 여러분 것을 담아두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소망과 회복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내 사고의 변화로 환경의 변화로 이어지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우리에게 맺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이 마음의 기쁨이 사람들로 환경들로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늘 감사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